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우리가 골로새서 처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골로새라고 하는 곳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찾을 수 없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서 어디를 이 골로새 지방을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벌써 1장에 나왔으니까 벌써 2장 넘어왔으니까 잊어버려야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네, 뭐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골로새에 그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누구였죠? 1장에 나오는 사람이 이름이 있었죠. 네, 그렇죠. 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이제 골로새 사람이니까 골로새에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에베소와 이 골로새를 오가며 무역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어지죠. 그런데 에베소와 이 골로새만 오갔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그 근접해 있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은 또 우리 보면은 요한 계시록 가운데 7교회 가운데 하나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교회에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뭐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그러니까 너희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얼굴을 육신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바로 에바브라의 전도를 통해서 내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왜 알기를 원하느냐?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그래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 네. 네, 잘못 읽었나요? 예, 맞죠? 예. 예, 이렇게 잘못 읽게 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 뭐 이게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쉬워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그래요. 그렇죠. 부요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시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죠. 풍성해지는 것. 그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요해지는 거예요. 풍성한 그런 어떤 부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온전히 깨닫는다.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은 깨달을수록 우리가 훨씬 더 부요해진다. 우리가 정말 더 부요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결국 그 부요 가운데 가장 중심,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감추오셨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로소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뭐 많은 것들,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지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지혜와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골로새라고 하는 곳이 철학이 그렇게 성했었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무너졌죠. 지진으로 무너져가지고 지금 땅에 묻혀있는 도시가 골로새입니다. 그 위에 뭐 신도시를 세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골로새가 완전히 뭐 묻혀져 있죠. 그래서 어떠했는지 그것을 소상한 기록들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철학과 철학으로 그러니까 초등학문으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아서 그런 모든 것들이 좀 발달했던 곳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면서 그러나 결국 그것과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보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화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또 덧붙여서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회의 진행하는 것 아니지만 여러분들 아멘 하시고 모든 보화가 그러므로 그때 그 비유 가운데 어떻게 됐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죠. 그 보화가 들어있는 그 밭을 샀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이 말씀 우리가 아마 예일중앙교회 가운데서도 여러 번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은 큰 나무를 생각나게 하죠. 어떤 나무가 생각나게 합니까? 네, 예수나무가 생각나죠.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아담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완전히 잘려져서 예수나무로 접붙임을 당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바로 예수나무에 아주 꽁꽁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뿌리를 받고 또 완전히 이렇게 서야 되는 거죠. 이제 뿌리를 받고 뿌리를 내리고 서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굳게 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고백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접붙임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나무가 뭐 밖에 있는 그런 정원에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날 말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접붙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뿌리 박히고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해야 되는 일은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정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열매가 결국은 감사함입니다. 감사함, 그 어떤 감사함이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램 하실 때 보면 이제 아담나무의 특징은 뭐죠? 뭐 다 쓰러져가는 시커멓고, 그런 어떤 볼품없는 그런 나무잖아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죠?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은 다 부정적인 것들, 뭐 죽음, 뭐 이런 것들, 불평, 불만,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나무 가운데 열리는 열매는 무엇이에요? 감사함의 열매잖아요. 생명이고, 기쁨이고, 또 뭐 무엇이 있을까요? 뭐 평안,
건강,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감사함의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죠? 이 감사함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요. 우리 예수나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감사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는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열매는 퍼져나가는 게 되는 거죠. 그 열매가 그 열매 안에 씨가 들어있잖아요. 그 열매 안에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씨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방법이 놀라운 방법이에요. 또 그래서 그것이 심겨져 나가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고 또 다른 곳에 심겨져 나가서 교회가 되어지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정말로 보지도 못하고 직접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아닌 그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마치 이렇게 눈에 그리듯이 오늘 우리가 나무라는 그림을 그린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비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전 눈으로 보는 게 비전이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또 그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열매들,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함의 열매가 아주 정말 뿌리가 깊이 박히고 믿음이 아주 튼튼하게 서서 그 나무 중에 제가 아직도 미국에 있을 때 가봤던 곳에서 세코이아 팍이라는 데가 있어요. 세코이아 팍. 그게 어떤 게 유명하냐면 세코이아 나무가 유명하죠. 근데 그 사진 보면 이렇게 8사람인가 막 이렇게 팔로 해가지고 그 정도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그 트렁크죠. 그게 큰 거예요. 그런 나무들이 있는 곳, 그런 나무들이 막 굉장히 많이 있는 곳. 그것이 기억납니다. 그런 나무들로 풍성한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박히고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 서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감사함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되시는 그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 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에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한 이 세계에 전해지는데 우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일중앙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나무에 온전히 뿌리 박는 젖붙임돼서 뿌리 박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 함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